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성경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삼 침례교회에 와서 1부, 2부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전한 저희들로부터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에 새기길 원하오니 우리가 성경을 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잘 새겨져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덕을 끼치며 유익을 끼치고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 중에 14권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신 분이죠. 그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이제 여러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만 14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러니까 14권은 신약 성경의 반이 넘는 성경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서신의 앞부분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빠짐없이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축복.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서신마다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 보여지는 비춰지는 모습 속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좀 부족한 점을 들춰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울 사도는 그런 걸 다 보이지만, 사람은 영적으로 비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비춰오는 부분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상대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빌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축복해주고 기도한 그 내용이 그분의 삶 속에 그대로 현실화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멘, 아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바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로, 삶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에 바울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칭찬거리가 있는 걸 또 찾아요. 축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상대편에게 있어서 칭찬할 게 뭘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다른 교회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성경에 믿는 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들 삶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와, 이분들은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매사에 불평원망이 아니라 그냥 기쁘고 사랑해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태동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가 됐든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첫째 뭐 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이런 걸 막 들춰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편이 상해요. 나에 대해서 평판하는 거에 대해서 막 마음이 그냥 안 좋아져요.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그 얘기한 본인도 뒤돌아서서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아유,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후회하고요. 자기가 낙심이 되고 자기가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그분들에게 있는 장점, 칭찬할 만한 거, 이런 걸 찾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믿음,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자고 하니까 우리 강 목사님 저한테 30분만 설교해 달라고 그랬거든. 저는 50분, 1시간 설교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30분만 설교를 하시라고 하니까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사랑의 수고, 이 부분에 핵심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칭찬거리 3가지가 있었는데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연유로 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장 5절에 말씀한 것 같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왔다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 아시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먼저 주께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게 복음 아니에요? 가스펠, 복 있는 소리, 복복자 소리음자, 복 있는 소리.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한 대로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바울 사도가 믿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폭발적인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곳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재간이나 어떤 사람들의 꾀게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총의 사건을 전함으로 전하는 자도 힘을 얻고 필링이 돼서 새롭게 되고 그리고 받는 자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서 그리고 그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이 그 여러 여인들 중에 성령의 주님이 그 오직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게 변화가 왔어요. 그 루디아 여인이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복음 전해달라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복음 듣고 세상에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빌립보 교회 처음 태동한 것이 루디아 여인 집에서 그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다 침례받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를 예수 믿는 여인으로 안다면 이제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우리 집에서 여기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돼서 여기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가 시작될 때 복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을 하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30년이 흘렀는데도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왜요?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 아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복음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임해서 오늘날 그 교회가 이처럼 변화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갓난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육의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의 우리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에 물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아기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 구원받은 게 놀라워서 그게 다 된 줄 알아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땡.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버려두질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 교회를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그 교회를 목회했냐면 세 가지로 했어요. 첫째,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유순한 자 되어. 유순한 자 되어. 그 다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래요. 마치 어린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까 거듭나면 이제 태어난 아기라고 그랬는데 그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그냥 우리 아기 낳네 아이고 됐다가 아니라 24시간 이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예? 쉼 없이 똥 싸고 오줌 나고 목욕시켜야 되고 옷 갈아입혀야 되고 밀크 모유를 먹이고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년 동안 그래야 겨우 걸음만 몇 발짝 하면서 말 몇 마디 하는 그런 아기로 크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자식이 다 큰 겁니까? 부모는요, 우리 아들이 50살인데, 큰아들이 50살인데, 아직도 내 자식이야. 제가 볼 땐 아직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유순한 자가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저들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삼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강 목사님 귀한 말씀 중심에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사역자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계신다는 거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절히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실 때 그걸 이해하시고요. 정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한 가지로 다 된 건가?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같이 사모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터가 있죠. 그분들 좋은 교훈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덕담을 남겼죠.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따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교훈만 남기고 그냥 가셨다. 의미 없어요.
그분이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사지의 못을 봐서 온몸에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마음에서도 다 유명하다고 하는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못 잊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분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왜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주면서까지 사역을 했냐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거든.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복음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유순한 자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야 되고, 그리고 목숨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애정을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서 바울처럼 서로 돌아보고 수고로 섬길 때 그 영혼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이렇게 자라가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할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은사를 받고 무슨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 내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사랑.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있었어요. 우리 새삼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 가지를 늘 가지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더욱 그 세 가지가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사랑이 뭔가 그 정의가 나오죠. 13장 4절로 7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럴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양털처럼 솜털처럼 부드러운 그런 온유함이 사랑이다.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친 그게 사랑이 아니라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상대편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사랑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는 시기하고 불평하고 깎아내리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아. 아유, 그건 너무 무례해. 왜 그렇게 무례하게 그런지 모르겠어.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뭘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삶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따라서 해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첫째예요, 바울에게. 예.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해요. 두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삶이라면 나는 하겠다. 혹시 나에게 손실이 될지라도, 혹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저분에게 유익이 되고 저분에게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게 두 번째.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베드로의 삶과 바울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갈팡질팡해요. 하늘같이 올라갔다가 믿음이 많은 것 같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고, 이런 베드로의 삶의 그 신앙의 굴곡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변화됐는데 180도 달라져요. 180도.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 지키면서 진두지휘했던 바울. 예?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줄 모르고 주님을 핍박했던 바울.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집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회개를 하잖아요. 3일 동안 부르짖고. 그러고 났는데 변화가 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면서 눈이 떠지면서 주님께서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바울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요. 마치 로켓을 쏘아 올리면 대기권을 통과해서 무중력 거기에 올라가서 그 궤도를 위성들이 돌잖아요. 그 바울의 신앙은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아니라 한번 쫙 올라간 다음에 위성이 자기 궤도를 돌듯이 바울의 신앙은 큰 높은 경지에서 신앙을 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 삶을 이렇게 좀 비춰본다고 하면 어때요? 바울과의 비교를 해보면 갈팡질팡 올라갔다 내려왔다 너무 굴곡이 많잖아요. 우리도 구해야 돼요. 주여 바울같이 주여 바울같이 살 수는 없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더 주님 가까이 쏘아 올려서 주님과 밀착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여 300년간 동행을 하다가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처럼 바울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궤도를 도는 것처럼 주여 나의 믿음, 나의 신앙도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바울의 삶에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내 목숨까지 던지겠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예,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의 정의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고 집에 가셔서 그걸 다 자주 묵상을 하시고요.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는데 그걸 그냥 그 무슨 백에다가 딱 마음 한 구석에 백에 담아가지고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걸 오픈해야 돼. 그 잠그는 열쇠를 좀 열어야 돼. 하나님이 그냥 물 붓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 그 사랑이 이젠 발산이 돼야 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수고로 되어져 가는데 아까 말씀드리처럼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베드로 주님이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를 콜링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따라오는데 정말 매 순간에 그 말씀 중심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르면 좋은데 멀찌감치 따라요. 예? 주님이 심판받는데도 멀찌감치 구경. 예? 불을 쬐면서 주님은 지금 고통 속에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무거운 죄를 대신해서 법정에 5번씩이나 끌려가 심판받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당신 받아, 당신 심판 받으세요. 지금 추운데 불 쬐야지. 3번씩이나 주님 버린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그때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하냐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한번 나를 불렀잖아요. 아유, 쟤를 왜 불렀지?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부르신 사람은 후회하질 않아요. 버리질 않으셔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안 버리셨어요. 예?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이제 끝장났네. 주님한테 뭐 기대할 거 있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세. 세상에 가룟 유다 빼놓고 요한 빼놓고 다른 제자들 다 충동시켜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가가지고 비린내 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 그들이 사람 낚는 일 제쳐놓고 그 비린내 나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잖아요. 에?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이런 거예요. 그냥 나 너 불렀어.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그냥 없이 예루살렘께 초대 목사님으로 3,000명, 4,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가 더해지는 교회를 주님이 내다보면서 그래, 내가 베드로를 언젠가 이렇게 쓸 거야. 에? 목표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부르셨으면, 한 사람의 복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셨으면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뭐냐?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실수,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대로 받아주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갓난 아기가 똥 쌉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유, 우리 아기 똥 쌌네. 똥 항문이 막혀서 대변을 못 보고 5살 될 때까지 배가 이만하고 편을 못 본 아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홍문을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편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아기는 세상에 이렇게 똥을 예쁘게 잘랐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똥도 더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에?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애기 있는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받아주듯이 사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1절 이하에 나오는 둘째 아들 당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 말씀은 아주 이렇게 축소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이고 30분 전화라 그러는데 30분이 다 돼가니 어떡하죠? 그래, 그 당자가 가진 죄를 다 짓고 결국은 돈 다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그 돼지를 먹이다가 돼지 죽에다가 손을 넣고 뭐 먹을 게 없나 찾던 그 정말 실패한 그 당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 아들 언제 나오나? 문을 열고 항상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멀리서 당자가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봤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저놈 내 자식인데 우리 둘째 아들 저기 오는구나. 아들은 아버지가 혼내지 않을까 싶어서 컵시 나가지고 슬금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뛰어가가지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탁 흡석한 몇 년인가 목욕도 하는 자식을 입을 맞추고 신하들을 불러서 좋은 옷을 목욕시키고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거기에 당자가 우리들이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거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받아주실 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실 그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자의 입에서 막 고백이 나오죠.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나는 이 집의 품꾼으로 살 테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면 우쭐대고 그게 아니라 나는 새삼교회 일꾼이야, 종이야. 아들을 넣어서의 하나님은 나를 자식으로 대우하지만 아니요. 그 큰 은혜를 주신 주님 내가 섬길 때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자세 너무 아름다운 거죠. 사랑은 뭐냐면 그냥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부부가 됐든 성도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빌리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아니야. 베드로는 변화돼. 틀림없이 변화돼.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는데 2배에 자기 배,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2배를 가득 채우잖아요. 만약 고기 잡으러 왔던 그때만 해도 생각하기를 고기 많이 잡으면 이거 팔아서 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어주셔요. 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고백 못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불러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사랑합니다는 고백 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입 닫고 마셨나요? 그래, 네가 이제 내 양을 지고 먹이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핏값으로 사신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0명, 120문도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시고 신뢰하고 믿고 맡기셨냐면 베드로한테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줄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큰 것도 이렇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그냥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진짜 내가 진짜 이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내가 배신도 수없이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저 양반이 왜 나를 이렇게 해줘? 뭐가 다르고 저 양반 다르네. 아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믿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수고는 이제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방어 역할. 여러분 이 방패가 있잖아요. 저기서 화살을 두면 방패를 탁 막으면 내가 맞을 화살이 방패에 맞아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한 방패막이 되어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창을 찔리고 매 맞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방패막이 돼가지고 다 맞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 그런 분 아니야. 잘못한 거야. 당신 생각 잘못했어. 그분 그런 분 아니야. 방패막이 되죠. 그럴 때 사랑을 받은 그분이 사랑할 줄을 알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또 표현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너희를 받은 것과 같이 너를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믿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탁 이렇게 목자로 맡겨준 것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큰 거라도 그냥 의심 없이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방어해 주는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란 말을 그냥 수없이 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I love you.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부인이 남편한테, 남편이 부인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I love you. 그 얘기를 수없이 해요. 스킨십을 통해서 이렇게 가볍게 안아주고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한다.
어떤 가정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문을 그냥 닫을 때 쾅 닫고 문 콱 걸어잠고 밥 먹을 때 시간이 돼서 밥 먹으라냐 안 먹어요.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문을 놓고 하면서 얘야 문 좀 열어. 아니에요 안 열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야 이제 딸이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 나는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문 좀 열어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 애가 문을 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해요. 내가 사랑한 만큼 주위가 변화돼. 가정이 변화되고 그 부서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 그래서 사랑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자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이 미국에 살아요. 큰아들 미국에서 목회하고 둘째가 딸인데 잘 아시죠? 조세핀 킴,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 그 걔들이 미국에서 있는데 수시로 전화를 해요. 수시로 둘이 카톡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세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 전화에다가 서로 하는 말이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am proud of you. 나는 너로 인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영예스럽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심겨져서 그분도 사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돼서 날로 날로 사랑으로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부족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 나에게도 이 사랑의 풍성함이 삶 속에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부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가 나의 몸에 배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한 1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